세계적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고전이 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더 삭막해지면 삭막해질수록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들춰봐요.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상기해 보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천사 미하일이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미하일을 지상에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질문이었습니다. 미하일이 알몸뚱이로서 지상에 내려왔을 때 구두방 주인과 그의 아내가 그를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때 미하일이 첫 번째 미소를 짓니다. 왜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다. 라는 사실을 미하일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비록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미하일이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미소는 덩치 큰 부자가 고급 가죽을 가져와서 1년을 실어도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라고 주문했을 때입니다. 미하일이 봤을 때 그는 1년은 고사하고 하루도 넘기지 못할 그런 죽음 앞에 있음을 미하일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가죽으로 장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 비싼 가죽으로 장화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구두방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슬리퍼를 만들어 놨냐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부자의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두는 필요 없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일이 여기 다 만들어놨으니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미하일이 두 번째 미소를 짓니다. 그것은 사람은 인간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당장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한 어머니가 입양한 딸을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이 어머니가 데려온 딸은 친딸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데려다 키운 것입니다. 이때 미하일이 마지막 세 번째 미소를 짓게 됩니다. 사실 미하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상에 내려온 이유가 이 두 딸들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딸을 낳는 그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하일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도저히 이 어머니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두 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그 어머니를 데려와라. 엄청 무정하죠. 그리고 나서 너가 지상에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왔을 때 그 두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세 번째 마지막인
미소를 줬습니다. 그것은 비록 불행이 이 딸들에게 엄습했지만 이 딸들을 돌볼 수 있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어느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미하일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를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 세탁소에서 경험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여자 손님이 오셔서 약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옷을 맡기고 이번 주에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분의 자식들이 옷을 가져와서 갑자기 빨리 좀 옷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스페셜로 넥스데이로 옷을 준비하는데 얼마 있다가 제 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왜 빨리 옷을 해달라는 줄 아냐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난주에 왔던 그 여성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빨리 옷이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옷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의 내용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참 사람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원을 살 것 같은 정말 1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움직여가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예수님께서 풀어나가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다는 거 아시죠? 원래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수학자도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설명을 해도 자기도 몰라. 뭐를 이야기하는지 한참을 하다가 자기도 오리무중에 빠지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모르겠는 거야. 쓰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왜 하품하는 것도 죄입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나왔거든요. 하품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의 창피함을 저한테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아니 갑자기 자기 수학 문제 못 푼 거 못 풀었는데 왜 하품한 저에게 그것이 날라옵니까? 이분에게 제가
몽둥이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수학책을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수학하나 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추적해 나가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온 양들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내려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축복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에 대해서 34절로 36절에서 말하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아요. 어떤 이유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너희가 목마르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줄였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돌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주님이 왔을 때 나는 전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7절로 39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헐벗었다는 것도 모르고 병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전혀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데 저 아닌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만났다 라고 말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전혀 저희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까, 거짓말을 아니하시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양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겠죠. 양들이. 그렇다면 양들이 지상에 살 때 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주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임금의 복장을 하고 화려하고 많은 경호원을 거느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UFO 있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쉥 하고 쫙 나타나고 쫙 보좌관들이 쓰고 천사들이 날개 펴고 만져서 막 날고 있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주님 만났다. 몇 월 며칠 몇 시 나는 우주선을 타고 오신 경호원을 대동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 만났어. 언제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을 때, 그들을 돌봤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어느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다는. 할렐루야.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화려하게 만나려고 해요. 뭔가 격식을 차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다가 뭔가 확 불빛이 나오면 나 하나님 맞다라고 생각해요. 너 그거보다 제일 정확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변장하고 오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남노하고 가장 초라하고,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 행세 못하고 박해받으면서 지금도 불의에 의해서 깨어진 가정, 깨어진 삶을 놓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남이야 불의에 억압당하거든 말든, 남이야 차별받고 인간대접 못 받든 말든, 남이야 피해를 당하고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그냥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그 사람이 나만 아니면 땡큐. 거기까지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을 집단적 이기주의라 그리고 집단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변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변장하고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을 섬기는 교회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천한 모습으로, 소외된 모습으로, 박해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바로 그 약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거기에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저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쇼맨십에 눈이 팔려서 진짜 참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변장하고 오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